오늘 이렇게 신년 특세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말씀과 찬양 기도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신년 특세는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제가 오늘 하고 토요일 말씀을 전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우리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 그리고 높은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또한 덕수교회 김만주 목사님, 안동교회 황영태 목사님께서 서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함께 우리 연합 신년 특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모이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신년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 가운데 결단하시면서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를 통해 한 해를 준비해 봅시다. 특세를 통해 한 해를 준비해 봅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에 오랜만에 뵌 분도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주 저희들 이 새벽 제단으로 한 해 말씀으로 또 은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경건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당 미사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 친구가 있어서 너도 교회 다니니까 그 친구를 제가 한번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 같이 간 적이 있어서 너도 우리 성당에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성당에 가서 같이 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에 미사가 어떤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랑 다를까 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함께 미사를 드리고 나서 굉장히 제가 한 가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신부님의 강론이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평화를 누리는 삶, 이런 것이었습니다. 평안함이 필요하다, 늘 온함,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미사가 끝나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려고 제가 이제 그 성당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는 안에서 부모님과 얘기하다가 잠깐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담벼락 밑에 방금 전에 미사에 강론을 하셨던 신부님이 담배를 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몇 가지에 놀랐습니다. 방금 전에 평화를 위해 위로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강론하셨던 그 신부님이 그곳에서 담배 피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어쨌든 어린 시절에 보면 신부님은 목사랑 같은데 목사님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담배를 핀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놀랐고, 또 예배가 얼마 끝나지 않았는데 바로 담배를 피는 신부님의 모습에 굉장히 놀랐고요. 더 놀란 것은 그 신부님의 표정이 방금 전에 강론에서 평화를 오신 예수님을 그 설교하신 그런 신부님과는 전혀 다르게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담배를 피시는데, 방금 전에 그런 강론을 하신 분이 맞는가, 그런 말씀을 전하신 분의 모습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제가 경험한 이 신부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은 이런 모습이 그 모습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하라, 의롭게 살아라, 믿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지만, 정작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예배당으로 나아가면서부터는 우리는 그렇게 결단한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한 의롭게 사는 삶을 내팽개치고 믿음대로 살겠다 해놓고는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미사에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셨던 그 신부님이 온갖 세상의 그 고통 가운데 얼굴을 찌푸리면서 담배 피는 모습과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때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말씀 때 함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영국 문화원에서 제 아는 청년이 영어 수업을 들을 때 그 영어 선생님께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주일에만 크리스찬이더라, 주중에는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살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계속해서 반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연동교회는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한 해 신앙을 지키고자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거룩하게 드려야지 하면서 정작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배는 경건해야 한다, 예배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건, 거룩을 우리는 지금 이 드리는 예배 안에서만 묶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우리는 이 유교적인 제사에 대한 분위기, 그런 문화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의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제사의 분위기, 유교적인 문화에 대해서 여전히 그 가운데 유교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율법적인 규율에 우리 예배를 자꾸만 같이 매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제사에서 드리는 법도를 그대로 경건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죽은 듯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이요, 남자들만 이 단에 서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경건은 쥐죽은 듯 예배를 드리고 남자들만, 아니 정해진 사람만 이 단에 서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아니지요.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때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먼저 내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제단 앞에 예물을 놓고 그에게 찾아가서 화해한 후에 다시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곳에 진정한 경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 선지자는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다른 선지자들 보면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족의 후예고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또 그 외에 다른 밭을 갖고 있는, 하지만 이 아모스는 굉장히 이 농부 중에서도 아주 부자였던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미가는요, 미가서의 앞에 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미가가 농부였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부자였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가 선지자는 매우 가난한 농부, 빽없고 줄없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재앙에 빠졌냐, 나 같은 이 가난한 농부가 다른 배경이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농사 짓는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추수를 다 거둔 것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먹을 것이 없다,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재앙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1절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의 타락된 상황을 보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와 결실이 다 떨어진 것처럼 누군가가 다 추수해 가서 아무것도 그곳에서 따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재앙과 재난, 심판이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재앙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이 자기 밭에서 따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재난과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미가 선지자는 바로 경건한 자, 정직한 자, 거룩한 자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남유다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 왕족과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책임 있고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들은 여전히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경건하고 정직한 제사장, 그런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왕족과 같은 나라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공적인 죄악과 사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3절에서 6절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해야 할 제사장, 정직해야 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봐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정직의 표현은 예배와 제사에 적용되는 표현 같지만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예배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는 제사장, 지도자들, 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아마 그들은 제가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아주 경건하게 미사를 인도한 성당의 신부님처럼 율법의 제사, 그 제단에서는 아주 경건하게 겉으로는 정직하게 우리가 보기에 거룩하게 제단의 미사의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 사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무엘상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 안에 제사의 문제, 내 예배의 문제, 그것이 경건과 거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시고요,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듣고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진짜 경건은요, 이 예배 때, 제사 때는 당연히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하고요, 깨끗하고 순결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수양의 기름으로 경건과 거룩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듣고 아는 것에 항상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기서 이 오직 나는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새 번역이나 다른 그 번역 한국 성경에 보면 그러나 나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 오직 나는이란 표현은 바로 내가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드러난 예배자의 모습, 내 안에 드러난 그 경건과 정직과 거룩의 모습이 이래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내 일상의 삶, 내 보통의 삶에서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경건과 정직의 삶은 제사와 예배라는 형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과 또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보통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참된 정직이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은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곧 반드시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경건과 정직의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연동의 선배들이 그 가운데 늘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다. 그것으로 우리 연동교회 역사가 이어졌다. 우리 연동의 선배들이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아주 경건하게 드린 것 때문에 우리 연동교회가 128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서의 경건과 거룩만큼이나 그들이 세상에서도 저 사람이 연동교회 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연동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경건의 삶이 이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연동의 역사가 이제 128년을 지켜낸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 경건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순간에서만 정숙하고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겉으로만 근엄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서 경건과 거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경건한 만큼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건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일상의 경건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 늘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